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이 시편 86편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17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 그 고백했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중심으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도 은총의 표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어제 제가 다윗의 시편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졌던 시편이라고 시편 85편의 말씀을 서문을 드렸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들은 이해를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시편 86편은 85편과 쌍둥이 장은 아닙니다. 아삽의 시와 다윗의 시는 저자가 다르지만 같은 역사적인 연대 속에서 함께 묻어진 메시지입니다. 다른 말로 갖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했던 신앙의 민족적인 신앙의 고백의 시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통일을 바라보며 이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선교의 은총의 표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왜 갈라디아서 이 6장 17절의 말씀과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동시에 보았느냐 하면 사실 다윗과 바울과 오늘에 사는 현대 교회에 보내는 사도 요한의 편지가 그렇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먼저 이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에 다윗 자신이 인생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그 많은 다윗이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사울의 위협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반란 그리고 그가 쫓기는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를 면면히 인도하셨던 사실을 고백했던 신앙의 농축액이 바로 시편 86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저는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다윗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보면서 늘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과 사업의 실패와 자녀들의 어려움과 여러분이 어떤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지라도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여호와여 내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가 당신의 진실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묶어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해달라고 11절에 고백했던 이 고백은 다윗이 17절에 하나님 제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핵심 가치가 면면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그냥 평범하게 고백했던 고백이 아니고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노년에 아마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을 마치며 그렇게 고백했던 시의
고백의 결정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바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여정 속에도 그의 삶에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에 선교의 여정이 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마디의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은총의 표정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 신앙을 고백했던 이 고백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로는 나를 누구든지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바울됨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렇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리라. 바울은 그의 모든 그의 삶의 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부귀영화, 그의 스펙, 그의 위대함,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흔적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 향남교회가 여러분의 자신이 오늘 찬양을 부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보낸 편지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십니다. 본문을 굉장히 오해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요한의 편지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 요한이 AD 90년, 9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에베소에서 저 반모섬의 유배대에 갔을 때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했을 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편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총의 표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끼리만 유의하고 우리끼리만 예수 열심히 믿고 우리끼리만 우리 다락방, 우리의 제자 훈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정말 이런 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국에 와서 여러 교회 그리고 제가 설교를 여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이름이 있다고 하는 교회들도 많이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6년 동안 국내에 있으면서. 그러나 제가 특별히 우리 예수 향남교회에 올 때는 정말 우리 정갑신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에 제가 감동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귀한 설교를 들으시며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정 목사님 말씀 정말 잘 전하셔. 그리고 교회 문 밖을 나갈 때 엔조이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내 삶의 변화는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은총의 표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의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네?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문 밖에 나갈 때는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은총의 삶의 흔적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것을 차기를 못 받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의 비극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많이 있나요? 우리는 귀만 기울이면 텔레비전의 채널만 틀면 우리는 엄청난 메시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이 그저 말씀을 듣고 엔조이하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편지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현대교회에 보내는 사도 요한의 편지가 있다고 한다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있다. 우리 예수 향남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몰려오지만 아직도 나는 문 밖에 서 있어서 너희들이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유의하고 너희들끼리 말씀을 보고 엔조이하고 너희들끼리 구역끼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흔적, 은총의 표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현대교회에 보내는 사도 요한의 편지라고 한다면 당시에 AD 90년, 95년에 그 밤모섬에서 그 칠흑같이 그물었던 역사에 어두웠던 시절에 노마의 그 박해 가운데서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들에게 편지하는 것은 이 편지는 오늘도 사도 요한의 편지가 현대교회 여러분과 저의 우리 교회 예수 향남교회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 저에게 은총의 표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정말 example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평생을 살았던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냈던 이 편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이 편지를 경고한 것이 아니고 오늘 현대교회 우리 조국교회 아니 우리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우리 예수 향남교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경종에 들으며 하나님 제가 혹시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듣고 엔조이하고 교회 문 밖에 나갈 때는 세상 사람과 별로 차이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 이 물은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역류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한 주간 살고 내일 주님의 날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엔조이하고 또 세상에 한 주간 동안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총의 표징을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의 기도의 제목으로 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선교사로 평범한 선교사입니다. 저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 저는 선교사로 바울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저는 모슬렘 땅에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살아가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국교회에 돌아와 제가 우리 조국교회를 바라보며 현대교회에 보냈던 사도 요한의 편지가 있다고 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건물은 화려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밀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문 밖에 계시고 우리끼리 유의하고 우리끼리 예수 믿고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시는 그런 조국교회의 아픔을 보며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조국의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 조국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조국의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경제와 교육과 각계 분야에 무슨 문제가 터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연루되지 않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 향남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두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예수님의 문 밖에 계시고 교회 밖에 계시고 우리끼리 유의하면서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엔조이하는 그런 비극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셔서 정말 우리 예수 향남교회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도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작은 예수들이 되기를, 은총의 표징을 가진 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우리는 예수님을 문 밖에 두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